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콩고,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4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길들과 천국의 강인 생명수 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생명수 강가의 풍경들과 생명수 강가에서 즐기는 행복한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대도시를 이루는 곳에는 대부분 큰 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수도인 이곳 서울에도 한강이 흐르고, 중국에는 황하가, 미국 워싱턴 DC에는 포토맥 강이, 프랑스 파리에는 샌느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적은 도시라 해도 강을 끼고 이렇게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기에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강을 그 도시의 젖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유역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 전체를 두루 돌아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도 가로수를 심어 멋진 경관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22장 2절 전반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여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모든 것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지요.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나 있는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국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천국 전체로 퍼져 흐르기 때문에 생명수 강 양편 길을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이룰 수가 있지요. 낙원에 있든지 1천층에 있든지 2천층, 3천층 등 광활한 천국에 어디에 있다 해도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전국 어디서든지 서울을 찾아오려고 하면 국도가 있는데 이 국도만 따라오게 되면 서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1번 도로라고 하죠. 그럼 국도가 있으면 국도에 또 작게 뻗어 있어서 읍이든 도시든 이렇게 나가는 또 길들이 있고요. 원래 국도는 하나 있어서 그 길을 쭉 따라오면 바로 따라오면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또 있고 하죠.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수 강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들을 통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이렇게 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천국에 이제 더 좋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몇 개를 거쳐야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까지 몇 개를 거쳐야 들어갈까요? 몇 개? 믿음의 분량이 몇 단계죠? 5단계. 그러니까 5개를 거쳐야죠.
처음엔 낙원을 거치죠. 낙원. 그러나 천국 가니까 낙원 거쳐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낙원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낙원문을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1천층을 통하게 되죠. 1천층 문을 또 2천층 문을 3천층 문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의 문은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지키고요. 그래서 5개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 문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천국 어디에 들어와 있다. 지금 하나님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1단, 2단계는 잘 구분 못해도 3단계 이상은 알고 계셔야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 소천하시면 제게 묻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천국 어디에 갔을까요? 어떤 천국에 들어갔을까 묻는 분이 있는데 저보다도 가족이 더 잘 알죠.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부모의 믿음도 알고 가족이 더 잘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알려고 하면 따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이 몇 천층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물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물으면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지만 그러면 가족은 묻지 않아도 내 부모님 신앙이 어때 있으니까 지금 천국 어디에 갔겠다 하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외국에 가려고 할 때 비자를 받고 비행기 티켓을 샀다고 해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목적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 자체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마치 이 세상의 도로, 교통, 표지판처럼 오늘은 차 안에 도로, 교통, 표지판이 나오죠. 처럼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까지 곧장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너무도 명확하고 쉬운 안내 표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는 말씀들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 천국의 최고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버리라는 표시를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라, 지키라는 표시대로 가면 탄탄대로를 따라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도 그 표시대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갔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신속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심으로 혹여 곁길로 빠지게 하는 어떤 세상 유혹이 와도 단호히 물리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생명수 강 양편에 길을 두어 생명수 강만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수 강과 양편에 놓인 길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이 생명수 강가의 모래는 이 세상에서처럼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된 금모래, 은모래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에는 흙이 없고 금, 은, 보석의 아주 작은 구슬들이 천국의 땅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수 강가에는 금과 은으로 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운 모래는 손으로 만질 때 그 감촉이 부드럽고 모래 위에 앉아 있으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폭신한 느낌을 주지요. 천국 생명수 강가의 금모래, 은모래는 이 땅에서 가장 고운 모래보다도 그 감촉이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모래도 보면 다 다른데 제가 가장 고운 모래는 사하라 사막, 이게 모래가 가장 고운 거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와요. 모래만 봐도. 그거는 여러분 사하라 사막 보신 분도 뭐 별로던데 하신 분은 이제 그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간다면 바로 홍해를 건너 서해안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은 사하라 사막의 아름다운 모래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근데 그 모래가 너무 고와요. 근데 이쪽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갈 때는 그 모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시 수도 거기 나와서 있는 거기 그 바다 거기 그 모래사장 그 모래가 너무 고운 걸 봤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고운 모래보다도 감촉이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는 작은 모래부터 아주 굵은 모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요. 그 위에서 아무리 뒹굴고 뛰어놀아도 결코 먼지가 날리거나 옷에 묻지 않으며 모래가 눈에 들어가 해를 입는 일도 물론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 천국은 오염된 게 없고 무슨 질병, 세균, 어떤 것이 일체 존재하지 않은 곳이니까 병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본문 말씀 22장 2절 후반절을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생명나무는 그 크기가 심히도 크며 12가지의 실과를 맺는 12종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한 그루에 12가지 실과가 한꺼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과를 맺는 12종류의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계절마다 열매 맺는 과일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12종류의 생명나무가 번갈아가며 과실을 맺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는 의미는 그 실과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맺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이면 딸기가 있고 여름이면 수박과 참외가 있으며 여름에는 감이 있고 가을에 또 감이 있고 가을이면 사과와 배 등이 있어서 철마다 맛있는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물론 철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항상 먹을 만한 과실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이 땅의 식물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잎을 떨구거나 시들기도 하지만 천국의 식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잎이 부르며 항상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에도 과실이 항상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과실이 생성되어 나옵니다. 이 땅에서처럼 한 철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항상 생명나무에 12과실이 맺혀 있는 것을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고 표현한 것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상 재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수박도 먹을 수 있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사시사철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봄에도 사과도 먹고 참외도 먹고 겨울에도 참외도 먹고, 여하튼 다 먹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천국에는 모든 처소에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에서 나는 이 과일은 생명나무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과일이라 하지요. 이 12가지 생명과일은 각각마다 빛과 크기와 모양과 맛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전에 창세기 강의 때 알려드린 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던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는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 있는데 이 열매들의 크기는 이 땅의 과일 중에서 보통 메론 정도로 크다 했죠. 그러니까 메론 정도, 보통 메론 하면 한 이 정도 크기 되죠. 큰 건 더 크고요.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크기는 비슷하지만 모양과 빛깔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생명과일은 사과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지요. 아주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의 홍조를 띠며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과는 복숭아와 비슷한 모양의 분홍빛을 띠고 있다 했습니다.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동일한 생명나무이지만 맺히는 생명과일의 빛깔은 조금의 차이가 나지요. 이 땅에서도 똑같은 사과라 해도 빛이 있을 때의 사과 빛깔과 빛이 없을 때의 사과 빛깔이 다르듯이 동일한 생명과일이라도 삼하늘과 이하늘의 공간의 차이로 인해 그 빛깔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듯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도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2,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들, 그분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꿀맛 송이까지 다는데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지요. 또한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는 비결이 성경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도 복 받는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니 모든 것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크고 적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을 또는 사람을 또는 세상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사람은 복이 없지요.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범사에 크고 적은 모든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걸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도 참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모든 걸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것이 한두 달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나보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불상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척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 간에는 절대 돈거래 하지 말라. 못하게 하라.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래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미 시집 장가간 자녀가 부모에게 좀 도와주세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대부분 생겨요. 어렵게 돼서 그걸 못 갚으면 금이 간다 이 말입니다. 신뢰가 서로 떨어지고 금이 가고 등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고발 사건 이런 거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80년대인가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재벌 간에도 형제 간에. 그래서 한 핏줄을 받은 형제 간에도 돈거래 하지 않는 것이 금이 가지 않는 일인 거예요. 돈거래 했을 때, 빌리고 꿨을 때 바로 거기에서 금이 가는 일들이 생기고 등지는 일이 생기고 원수 맺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한 핏줄에, 한 배에 나온 핏줄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형을 어렵게 하지 말고 동생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어야죠. 차라리 정당하게. 내가 정당한 것이라면 법을 쫓아서 은행에 의뢰한다든 이런 해고, 은행에 의뢰해도 그래도 아니 된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질 말아야죠.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욕심내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 성도의 친교는 믿음 심어주고 은혜 주고 좋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자고 우리가 모이고 서로 모이고 이렇게 친교하는 거지, 돈거래해서 사업내 잘되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연애하고 이성관계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서로 은혜 주고 믿음 심어주고 생명 주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래가지고 좋은 천국 가자고 교회 안에 모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늘 제가 1년에 2차례 이상 당부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피해 입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거 맡기는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명수 강가에 심겨온 생명나무는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맺은 실과의 종류가 왜 굳이 12이라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12의 의미는 만국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지요. 또한 우리 주님의 12제자를 통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만국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만국 백성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강가에 12가지의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12의 의미는 바로 빛의 수로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물을 흡수하여 그 생명이 유지되듯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가지 생명나무에 맺히는 형형색색의 생명과일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빛 가운데 살 때 맺히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등을 상징하지요. 그러면 또 그 나무, 곧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며 꽃이 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흡수해야 하지만 성장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뭇잎이 있어야 하지요.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결과물이 모여서 바로 나무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알게 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는 말씀의 의미도 더 잘 이해가 되지요. 소성이란 중한 병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잠깐의 육의 생명은 붙어 있으나 죄로 인해 결국은 사망으로 가야만 하니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풀리고 영생을 얻어 소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로는 물을 흡수하고 위로는 햇빛을 받아 잎사귀에서 양분을 만듦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듯이 만국의 성도들도 영적인 물과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생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며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진한 녹색에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며 이 땅의 잎사귀보다 더 넓고 큼직하지요. 시간이 지난다 해도 시들거나 지지 않으며 영원히 푸르른 빛을 발하는 잎들이 생명나무에 가지런히 질서 있게 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과일들까지 탐스럽게 열린 생명나무들이 생명수 강을 따라 심겨진 풍경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생명수 강가의 풍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금이나 보석으로 가지가지 무늬를 놓은 벤치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는 새 예루살렘을 그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 땅에서도 뭐 사랑하는 사람들 데이트도 하고 하듯이 천국에서 그렇게 앉아서 사랑스럽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서 생명 과일이 먹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니까 수종드는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생명나무에서 생명 과일을 따다가 황금으로 된 꽃바구니에 담아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수종드는 것이요, 정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거 수종드는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옛날에 뭐 노마나 왕궁이나 뭐 그런데 그런 수종드는 모습들이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수종을 드는지요. 제가 뭐 좀 치마 여하튼 치마 입고 예쁘게 입고 좀 여러분 보는 데서 수정되는 모습을 그때 봤던 거를 좀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랬다면 또 큰 시험거리 되죠. 물론 모든 천국의 처소에서 개인에게 수종되는 천사가 붙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장면은 그러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수 강가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생명수 강을 바라보면서 또는 생명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이 땅에서 못다한 얘기를 나눌 천국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지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는 천사가 이제 수종을 들면서
이게 주인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저 과일이 먹고 싶다 마음 먹으면 벌써 알고 가서 사뿐사뿐 가서 아주 곱게 따가지고 바구니에 착착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도 아주 사뿐사뿐 걸어와서 주인의 등 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앉아 있다면 이제 이쪽 천사 주인은 이쪽 천사 이제 주인의 천사는 이쪽 오른쪽 어깨죠. 여기 쪽으로 반을 내밉니다. 반을 내밀어서 아주 공손하게 드립니다. 또 저쪽 천사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그 사뿐사뿐하고 너무 아름답게 그 예쁜 동작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낙원에 가면요,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사가 과일을 따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따먹어야 돼요. 낙원에 간 사람들. 그 1천층, 2천층에 간 사람들은 천사를 명하면 돼요. 나 과일이 먹고 싶다. 좀 따다오. 이러면 천사가 순종을 합니다. 1천층, 2천층은. 근데 새 예루살렘은 마음에 먹기만 해도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행복의 차이가 다르고 모든 천사가 수종드는 차이도 그렇다. 수종든다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나 3천층 있는 사람들을 수종들어요. 2천층이나 1천층은 명해야 되고 낙원은 수종드는 게 없어요. 내가 따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천층은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신 이유 없으니. 그러나 3천층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로 받으시기 때문에 아마 천사가 수종 들어줄 겁니다. 마음에 품기만 해도 따다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딱 그렇다고 설명하기는 그러네요. 예, 생명수 강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 속으로 들어가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영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천국에서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수영은 배워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배워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서 배영이고 접영이고 뭐가 몰라요. 몰라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잘은 못해요. 그것도 우리 비서실 차장 이익석 차장도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별명이 수달이라는 별명을 들어. 수달은 물에서 자유자재로 수영하고 다니는 짐승 아닙니까? 이익석 차장이 수달 말을 들어요. 아무리 깊은 데도 목만 딱 내놓고 자유자재로 헤엄쳐 다니니까요.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수영을 배운 적이 없지만 아무리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겁이 안 나니까요.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바다에 깊은데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도 저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보신 분 많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주 먼 거리를 수영에 다녀오라고 하면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이 저 이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수영 아무리 배운 선수들이라도 결국은 지칠 테니까요. 아주 먼 거리를 갔다 오라면. 근데 저는 먼 거리를 갔다 오라면 빨리는 못 갔다 와도 천천히 갔다 와도 갔다 올 수는 있거든요. 안 지치고. 그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보셨으니까 나 믿으시죠? 네? 옛날에는 참 그런 거 저희가 같이 수영도 하고 한 거 보셨지만 지금은 그럴 기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혹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수영을 그냥 제 마음대로 배웠어요. 제 마음대로 배워서 뭐든지 그 옛날 성장하면서 보면 짐승 고기들 수영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배우고 개 수영하는 거 보고 전에 개 주인이 개를 그냥 바다에 훈련시키느라고 저쪽에다 강 저쪽에다가 이렇게 그 강이 아니었는데 또 호수 같은데 저쪽에다 배 싣고 거기서 개를 던져놓고 와요. 그러면 개 혼자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요. 그런데 뭐 동일하죠 뭐.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쳐서 하여튼 와요. 도착해 나오자마자 그냥 또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좋아서 막 비비고 꼬리 흔들고 막 하는 걸 봐요.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아주 빠져 죽지 않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쳐 오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보면서 야, 수영이 저렇게 쉽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사람인도 쫙 펴고 하는데 걔는 그리도 못 하는데 그 짐승들도 다 하잖아요. 사자도 하고 다.
그런데 사람이 수영하는 게 뭐가 어렵겠네요. 사람은 쫙 펴고 생각이 있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려서 그 개구리가 수영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다리 쫙 오므려 쫙 펴면서 쫙 나가는 거 봤으니까 또 그거 흉내 내서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뭐에 어렵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안 배워서 빨리 가는 거는 모르지만 천천히는 가되 지치지 않고 하니까 내 자유자재로 지치지 않고 옆으로도 가보고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누워서도 가보고 마음대로 하니까 지치질 않죠. 거기에다가 이제 바다에 누워서 쉴 수가 있으니까 지치질 않죠. 가다가 지치면 좀 누워서 하늘 보기 하고 구름 가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장거리를 할지라도 다녀올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죠? 옛날에 많이 제가 하는 거 봤으니까요. 예, 그런데요, 천국에서는요, 또 수영이 다릅니다. 누구나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병이고 뭐고 이거 여하튼 천국 가도 배워야 될 거예요. 경기하면 시합이 있으니까.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 아마 배워야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시합에 안 나가려면 안 배워도. 근데 영원히 살 거니까 가서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뭐나. 그런데 거기는 물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수영에 물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수영하는데 물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몸 자체가 자유롭고요. 또 육의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데 생명수각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속에서도 대화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물속에 들어가 내가 앞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연히 내 주위의 물이 내 몸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며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다고 막 탁 밀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무엇보다 호흡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장비들을 갖추지 않아도 물고기처럼 오래 물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러 들어가면 강 속에 있던 물고기들은 우리를 무척 반기며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수영을 한번 하려면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수영을 하고 나서는 젖은 머리와 몸을 닦아야 하며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등 참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수영을 하고 나면 물이 옷에 스며들지 않고 물방울이 되어 또르르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옷을 새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영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옷을 입은 그대로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가 있죠. 옷이 젖질 않으니까요. 이처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에 여러분 모두도 들어가고 싶으시지요? 예, 모두 함께 들어갑시다. 이 땅에서 수영 못한 분도 천국 가서는 마음껏 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천국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운 천국, 행복과 기쁨의 농도가 최고로 높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모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동식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생명수 강가의 풍경과 생명수 강가에서 즐기는 천국 생활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수 강 양편에 길을 두신 이유는 천국의 어디서든 생명수 강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요. 또한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 문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 아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즉 성결케 해야 된다. 부지런히 빨다 보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즉 성결케 되어서 여러 문들, 낙원문, 1천, 2천, 3천 문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그 성이 거룩한 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두루마기를 우리가 빨아야 한다고 빤다고 계시록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또는 더 좋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육적으로는 좁고 험난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길, 게다가 아주 넓은 길을 쉽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으로 볼 때 좋은 길을 택하기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성도님들이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끝까지 가시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좁은 문이 구원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좁은 길이. 그러면 지금 넓고 좁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자가고 사랑하는 것.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세상이 사랑하고 좋다고 이게 가는 길, 그게 넓은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나 좁은 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냐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육을 구치하냐고, 이게 좁은 길이라 이 말이에요. 곧 손해 가는 것 같죠. 그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주님 만나는 길이요, 이 길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천국 길이네. 계속 끝까지 갔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